어떤 여자분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까지 문제 해결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자! 나갑니다. 해결은 자, 그래서 우리도 무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죠. 너무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해 보려고 한 30가구쯤 사는 시골에 가서 아침마다 집집마다 봉투에 10,000원씩을 넣어서 줘봤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보려고. 그랬더니 매일 30가정에 10,000원씩 넣어주니까 사람들의 첫 반응이 이상한 사람이 있네. 며칠 동안 계속 줬더니 고마운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런 반응이에요. 일주일 지나니까 어떤 고마운 분이 매일매일 10,000원을 준다? 그럼 너무 기뻐요. 2주일 지나니까 옆에 동네에서 우리 왜 안 주지?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별 감사를 안 해요. 시큰둥이 그냥 막 받기만 해요. 그래도 계속 2달 주고 석 달 지날 때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왜 안 줘? 나 오늘 10,000원 쓸 거 있는데 어떡하지? 그거 주면 쓰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죄다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2명만 이 불황이 그렇게 석 달을 계속 주시더니 이제 돈이 끊어졌군요. 그동안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30가지 가운데 2가정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여유조차 없어졌습니까? 감사의 여부,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 했는데, 감사절을 맞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하박국서인데, 일본의 주경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1등 선지자가 하박국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 이북이고 남쪽 유다는 남한의 셈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쪽 거민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다 수권 만들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길을 알려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사람이 모르면 편한데 강대국 그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때 하박국의 심정이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노는데,
하박국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떨려요. 입술이 막 요동치고 뼈가 막 썩을 것처럼 큰일 났다, 큰일이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강대국은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서남북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했는데, 시기온옷이란 말이 뭐냐면 산의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박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 산의 정상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슴이 산 정상에서 올라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는 짐승이 사슴이거든요. 거기서 맑은 공기, 맑은 물, 풀잎의 이슬 이런 거 먹고 살기 때문에 사슴에서 얻는 사향, 최고의 약초를 칩니다. 사슴의 사향 그 작지만 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비싼 만큼 약효도 뛰어나고 최고의 약초를 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것을 만병통치약으로 부르죠. 그리고 사슴의 겨드랑이 털을 카시미르 털이라고 부르는데 또 역시 아주 비싼 털입니다. 근데 이 시려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게.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속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의 마음이 그래요. 다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그래서 성도는 뭐 눈앞에 뭐 이리할 게 없어요. 내한테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뭐 세상에 돈을 억수로 벌고 대박나고 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꽝! 사람들이 돈을 뭐 저한테 통장에 이거 늘어나는 재미로 살아요. 힘들다고 이거 보면 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영은 아무리 말해도 영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앞에 넘버 원 하나님이 있어야 이게 뭐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놨어도 하나님 없는 재물은 의미가 없어요. 한 방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 나 안 가 이러니까 그 적극으로 현장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광야도 좋아요. 광야 아니야.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지 뭐 외쳐 주시지 다 있잖아요. 제물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계시면. 근데 아무리 뭐 꽃이만 바라고 것이 뭐 좋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저주받는다. 소돔 고모라 물이 눅눅하고 그 팔렸던 지방에서 물이 눅눅하는 것은 굉장히 복이거든요. 농사하기 좋고 목축이 좋고 끝내주는 땅인데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냥 불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감사로 돌아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온옷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모시고 싶거든요. 우리요, 어떤 병,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것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떤 시골에 처녀 총각이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 교회 재정을 보는 장모님이 감사한 것 좀 하세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감사한 거 할게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주일날 1원을 헌금했더래. 장모님이 아니 어떻게 1원을 헌금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해서 킬나파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주의를 당했는데 믿음의 다른 이름은 감사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여유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감사하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죄 짓겠어? 감사 안 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 다 나오는 거야. 모든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악조건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봐도 배는 게 없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감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차분한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의 선물은 여유예요. 제닐 디네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당신에게 세금 고지서가 많이 날아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증거예요. 이것들을 많이 먹어서 몸이 부흥됐다. 당신이 세탁해야 할 옷이 집에 여기저기에 늘려있다면 감사하세요. 이것을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집이 여기 세고 저기 세고 수리할 곳이 많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집이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먼 곳에 주차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운동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옆에 성도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의 귀가 말짱하다는 증거예요. 새벽에 잠행정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세요. 그것은 오늘 하루 할 일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예요. 모든 감사하는 일이다.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여유가 생긴다. 어떤 희한한 일이 생겨도 그것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면서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박국 선지는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심었는데 열매도 없고 우리를 보니 텅 비어 있고 외양간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니까 높은 산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무를 다시 심고 포도를 다시 가꾸고 소띠와 양떼를 다시 길러야겠다.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니 하박국 선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감사하는 사람은 별빛을 받게 되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받게 되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받게 되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환한 빛을 주신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감사하면 자꾸만 감사의 항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볼링을 잘 쳐요. 무려 스트라이커야. 물론 오래 연습했죠. 그분이 갑자기 시신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안 끊어지는 건 감사합니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모임 가면 어떤 분은 뭐 르푸스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르푸스병, 면역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병인데 그런 거 안 걸리면 감사하고 어떤 운동선수는 그렇게 운동을 잘했는데 갑자기 뇌결핵병이 걸리고 근육이 살살살살 솟아들면서 젓가락 하나 잘 못 들고 이러고 그게 뭔도 몰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라고. 좀 감사한 거지. 내 발로 교회 왔다? 무지하게 감사한데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막 넘쳐나. 진짜요. 새끼 먹을 수 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건 감사해요. 옛날에 못 먹었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제비 그 제일 싸구려 밀가루로 해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제가 지금도 수제비라면 징징한 거예요. 요즘은 수제비 뭐 너무 맛있죠. 아 진짜 징글처럼 못 먹었어요. 옛날 어릴 때. 지금 이렇게 잘 먹는 거는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옷도 우리나라같이 좋은 옷이 없어요. 진짜 이쁘잖아요. 이거 골프용 옷입니다. 비쌉니다 이거. 제가 큰맘 먹고 산 게 아니고 선물 들어보지만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 집도 한 번씩 빌라 같은 데 구경하는 집 들어보면요 진짜 건축술이 발달했더라고. 제가 어떻게 좋은지 잘 잤어요. 정말 잘 잤어요. 이런 집도 요즘 지나보면 대리석을 해서 얼마나 잘 짓는지 뭐 끝내주고 있는 거. 이렇게 잘 짓는 건축술이 좋은 집이 없어요. 아파트 짓는 기술 세계에서 이거예요. 어느 나라도 아파트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 우리나라만 아파트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아파트를 이야 아파트 많이 지었죠. 뭐 과일을 하나 봐도 우리나라 과일같이 맛있는 과일이 없고 기후도 좀 있으면 또 가을 오죠. 가을에 무정 또 겨울 와서 새끼 들어가야 된다 뭐 하셨죠. 눈송이 밟고 또 봄 되면 또 세상이 또 좋고 또 약간 지루할만한 또 열어봤어. 또 해수욕장에 나오다 또 지금 코로나로 지금 여러 가지 걸쳐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감사할 적을 찾으면 자꾸 나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 없고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니 지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모든 면에서 자유하는 하박국 선자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작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에도 안 좋은 환경에 부딪혀도 고난의 먹구름이 밀려와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병이 걸려도 괜찮아요. 저도 수술하고 연합도 죽었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5년째 들어가요. 약도 좋고. CT 찍어서 이거 안 좋네요. 이거 좀 처리해줘. 옛날에는 병도 먹으면 죽었잖아요. 합병인가? 그냥 요즘은 참 찍어가지고 그 많은 약을 정해주고 해주고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렇게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느냐. 컵에도 물이 반쯤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천문학책을 보면 그 단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별이 몇 개냐 할 때 바닷가에는 모래숲보다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별 가운데 지구하고 환경이 비슷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별이 한 500만 개도 넘는데 근데 그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 빛이 1초에 36만 5천 킬로 가잖아요. 째깍 할 때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빠르죠. 그 빛이 1년간 달리는 거리를 1광년 거래요. 근데 제일 가까운 별에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3만 년. 그게 지구상에 있는 머릿속보다 별수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넓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포가 몇 개냐면 이 조그만 머릿속 세포가 136억 5,300만 개. 그 세포 하나에는 10개의 분자들이 있고 그 분자를 쪼개면 또 원자, 중성자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작게 보면 한없이 작고 또 크게 보면 한없이 크고 어떻게 보느냐.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지금 몇 시지? 2시야.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래요. 근데 친구가 잘못 봤네. 11시야. 하니까 갑자기 배가 또 안 고파지더래요. 그러니까 2시를 할 때 배고프고 11시를 할 때 배 안 고픈 그런 심리. 참 심리가 좀 묘해요. 생전 아침도 안 먹는 사람, 여자가 내일 아침 금식합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지죠. 어떤 분이 열대지방 갔는데 상병원 지방이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더 더워요. 그래서 더더더 일어나서 유리창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쨍그랑했어. 아, 유리창 깨졌구나. 시원한 바람이 들어갔대. 잠이 잘 오네 하고 잤는데 아침 보니까 유리창은 말짱히 그대로 있고 거울이 깨졌대. 그래도 시원하게 잤어요. 이게 관점이거든.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영하 10도 춥죠. 어떤 교회에 몽골 목사님 10분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구경시켜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은 내륙 국가라 바다가 없어요. 바다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하 10도인데 바닷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바다, 어쩌면 내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바다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옷을 훌훌 벗고 바다로 들어가. 영하 10도인데 안 추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은 영하 40도예요. 이 정도는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참 그게 인도에서는 영상 5도에서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더운 그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 사건을 아름답게 봐야 감사가 나와요. 우리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인데 그걸 물어보니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장대로 5만 볼트 고압선을 건드렸답니다. 그 순간
오만물도 전기가 흐르면서 쓰러졌고 깨보니까 도자기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발을 짚고 사는데 그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도자기만 잘라서 감사해요. 나머지는 살려줄 수 있으니까 나머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겁니다. 없어진 거 보고 불편한 게 아니라 남은 거 보고 감사하는 관점이죠. 내가 이 정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감사의 조건도 자꾸 찾으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없다 뭐 해서요. 찾아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가을이 되면 산에서 제일 바쁜 동물이 다람쥐예요. 겨울 준비하더라고. 밤 도토리 따가지고 땅 속에 굴 속에 숨겨두고 겨울 내내 먹을 겨우살이 준비하죠. 그래서 다람쥐 연구하는 분이 그런데 다람쥐가요 가을에 도토리 밤 나올 때 따가지고 주워가지고 2,000군데나 숨긴대요. 왜냐면 한 군데 숨겨놓으면 여기 와서 털어먹으면 겨울에 굶어야 돼. 그래서 여러 군데 숨긴데 숨기는 건 좋은데 1,900군데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데서 다 사기 나와서 숲을 산을 울창하게 만드는 게 다람쥐 공로죠. 다람쥐는 그 2,000군데에 숨기고 1,900군데는 잊어버리고 그 몇 군데 숨긴 것 아껴서 먹고 나머지는 우리 숲을 울창하게 만들고 이게 다람쥐거든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의 법칙이 있어요. 다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0%가 90%를 지배한다. 10%의 단골 손님이 90%의 매상을 올려줘요. 그래서 그 10%의 고객을 잘 관리하면 영업이 무난하다는 거죠. 백화점에서도 그 10%의 고객을 VIP로 되어 있어. 정성껏 관리합니다. 그러면 90% 매상이 줄지 않아요. 전화요금도 10%의 사람에게 90%의 요금이 나가는 거죠. 그게 10%의 법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죠. 그 중에 9명은 말없이 가버려요. 한 명의 남의 환자만 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감사절에 감사한 것만 보면 그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모습 보면 목사로서 감사하죠. 저도 감사절에 목사로서 모험을 보여야겠다. 추수감사절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꼬맹이 못 모았어. 그래서 야 이걸 좀 그렇다 싶은데 같이 사는 여자분이 돈을 보태주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의 절반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 코로나가 균이 막 돌아다니는데 안 걸리고만 해도 당첨되면 큰일 나. 당첨 안 되게 감사하다. 진짜 감사한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감사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있어요. 누구냐? 지구상에서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미국의 데일 로저스라는 분인데 그가 받은 감사표가 5,000개쯤 됩니다. 5,000개의 감사표를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사표를 받게 되었는가요? 예, 저는 거기에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모금 운동 해가지고 여기 돕고 여기서 모금해서 저기를 돕고 했더니 여기서 감사패 저기서 감사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한 말이 나는 마약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던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준 것이 성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큰 격려를 주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모금운동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나는 감사절 감사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구약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제물이었잖아요. 소는 500만원에서 800만원, 양이나 염소는 30에서 40만원, 비둘기는 만원. 비둘기 너무 약하고 소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양이나 염소 정도 좋겠다. 한 3, 4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1년 감사인데 하루에 최소 1,000원의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365일 36만 5천 원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사실 자기 형편 따라서 최선 다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려운 분일수록 자꾸 심으십시오. 어려울 때 심어야 그게 나중에 결실로 나오더라고요. 많이 심읍시다. 최선을 다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건데, 아무리 힘들거려도 시기온 옷, 사슴이 높은 곳에 살 때 사슴이 사슴 잡아진 것처럼 우리도 골치 아픈 일이 많고 할 때 그런 일만 보지 말고, 소출이 없고 저 밑에 일들,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는 것만 보지 말고,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저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본인이십니까? 그걸 물어요. 어떤 분이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본인이세요? 사망신고는 본인이 해야 됩니까? 피차가 다 이렇게 황망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항상 시기온 가장 높은데, 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 살면 우리도 사슴과 같이 고고한 삶, 그 삶 속에서 사양 같은 명품도 나오거든요. 땅에 살지만,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돈으로도 뭐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부자예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익숙해진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